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인데 구약이 10권이거든요. 창출, 민수, 삿, 삼, 왕, 대라느, 그죠? 10권이잖아요. 그죠? 10권인데 우리 창세기도 공부했고 출애굽기도 공부했고 민수기 공부했고 여호수아, 사사기도 공부했고 이제 오늘 끝나면 요 세 권밖에 남지 않아요. 네 권밖에 남지 않아요. 그죠? 사실 구약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가운데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이. 요것만 넘어가면 사실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는 그냥 우리가 한번 뭐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면 내년 초라도 한번 다짐을 하고 다른 거 읽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한 10권은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뢰밭이 뭐냐면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 같은 게 사실 이 지뢰밭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갈 때는 레위기는 안 읽어도 되니까. 그죠? 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요 10권을 읽는데 요 10권 가운데서도 레위기만큼 이 지뢰밭이 있어요. 그 지뢰밭이 다음번에 공부를 할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뭐 열왕기니까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왕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 이름도 나오고 뭐 이게 뭐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 땅인지 뭐 이것도 분간이 안 되고 막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이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시면 열왕기가 또 얼마나 쉬운 책인지, 또 제가 또 이 열왕기의 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사무엘상 끝나고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꼭 오셔서 열왕기는 딱 독파를 하셔야 돼요. 독파를 하셔서 열왕기 상하가 절대로 그 지뢰밭이 아니라는 것,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거는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게 열왕기 상하고요. 남유다의 역사를 쓴 게 역대 상하예요. 역사는 똑같지만 그렇게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 요 복잡한 요 열왕기하고 대라느 역대상하를 공부하기 전에 우선 요 사무엘 상하 요거를 좀 배우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만 이제 하면 뭐 거의 뭐 이 구약은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사무엘 상을 읽기 전에는 이 사사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나. 그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땅은 차지했지만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타락 속에 있었던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 타락을 주도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사기는 끝부분에 가면 드라마를 보여주죠. 그죠?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드라마가 미가 신상 사건. 그죠? 미가 신상 사건.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그죠? 미가 신상 사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레위인 첩 사건. 기억나시죠? 일명 12토막 살인 사건. 그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일동학교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 이야기. 물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 2장 뭐 이런 앞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이제 사사기 때의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이 엘리의 제사장은 이 아들 둘이가 얼마나 이 타락해서, 그죠? 이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죠? 할 만큼 굉장히 타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할 나라를 왜 그 고생해 가면서 이 출애굽을 시키고 이까지 이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물론 그 뜻도 있죠. 그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 뜻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그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브릿지 역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이렇게 갈팡질팡했지만 끌고 오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브릿지 역할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민족은, 저 나라는, 야, 왕도 없고 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해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죠? 내가 그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 삶들을,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한숨 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이 신앙을 막 누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이르러서 이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예?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목 나무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 고목을 그냥 쫙 하나님이 막 너무 이거로 뻗어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확 잘라보는 거예요. 예? 잘라버려서 여기에 절망이 있는 요거는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 옆에서 순 하나를 딱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이 순을 세우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있는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거다? 요 세순이었던 뭐예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새롭게 다윗이라는 새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 망쳐 놓았던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뭐예요? 역사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공부가 사실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다. 물론 사무엘 상을 우리가 열어보면 누구의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한나 이야기 나오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그죠? 뭐 이 엘리야 그 있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누구를 줍니까? 사무엘을 주죠, 그죠? 그죠? 사무엘을 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잘 이렇게 왔는데 백성들이 자꾸 우리는 막 주변에 있는 왕들이 있는데 저 사무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 사무엘을 통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왕. 그래요? 솔로몬 다음에 남과 북이 이제 갈려서 그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다가 또 멸망 당하는데. 자, 이 사무엘상은 뭐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주인공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나도 주인공, 엘리야도 주인공 아니고 한나도 주인공도 아니고 사무엘상하라고 해서 사무엘도 주인공도 아니에요. 사울도 주인공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나누어졌던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사무엘서 읽기 포인트가 있죠. 자, 사무엘서 읽기 포인트. 보이세요? 예. 사무엘서 읽기 포인트 1번.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 사무엘서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닌 것처럼, 그죠? 나오미가 아닌 것처럼, 거기에도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는 성경 일도가 끝나면 이제 룻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무엘서의 주인공도 누구다? 다윗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봅니다. 자,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의 연장이다. 그 사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그 말, 이 절망적인 영적으로 가장 타락된 그런 시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싹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무엘서에 다윗을 이제 등장시켜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시대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요즘 뭐 이 내년 그 목회 계획 이제 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참 어떤 말씀을 할까 막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설교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범된 본을 받아야 할 그 교사들도 있지만 사실 반면 교사들도 많잖아요. 본받지 않아야 할 교사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수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제가 한 50명 정도를 추려서 이 아담부터 사도 요한까지 한번 이 인물 설교를 내가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 중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 다음부터 물론 이 모세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 신약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죠? 이 예수님, 신약은 예수님, 구약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윗을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를 하면서 완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이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고, 사단이 다스리면 사단의 나라고.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나의 나라고. 그죠?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예요. 누가 왕이냐. 예? 성경 밖에서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예? 요즘 사도행전에 계속 그 말씀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누가 왕이냐. 그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내 인생이 열려지지만, 그죠?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 내 나라인 것처럼 내가 왕 노릇하면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죠. 그죠? 인간들을 창조할 때 아담을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 주시는데, 요 아담을 만드실 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만드시잖아요. 이 선악과를 만드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야, 아담아, 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왕권을 줄게. 그죠? 왕권을 주는데 진짜 왕은 누구야?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네가 다 해도 되는데, 근데 너는 단지 왕은 왕이지만 무슨 왕이다? 대리왕이다. 에? 대리왕이다. 요것을 너는 왕은 왕인데 대리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이 선악과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대리왕의 노릇을 못하고 타락한 다음에 지금 이럴 때까지 왕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예? 왕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행할 거예요. 그죠? 내가 왕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윗을 주시는데, 이 다윗은 뭡니까? 진짜 대리왕의 역할을 해요. 이 다윗 왕은.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우리 한국의 조선 역사만 보더라도 이 왕이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지나다니면서 개미 하나 밟아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시대에 왕의 시대는. 그죠?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그 왕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의 행사를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리이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주었다. 싸우러 가라. 그러면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예? 아모리 족속과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우러 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왕이 뭐 싸움 뭐 주변 국가 공격하는데 그 싸움하러 뭐 못 가겠어요? 군사들도 얼마나 많은데. 예? 자기는 돌팔매 5개 들고 가가지고 그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인데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물어봐요. 왜? 나는 대리왕이니까. 내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을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없어요. 물론 실수는 있었죠, 그렇죠?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제외하고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거를 알 수 있을 만큼 다윗 왕은 인간 대리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지 다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 쓴 잔을 내가 마시기 싫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왕도 동일합니다. 다윗 왕. 자, 이 다윗 왕이 대리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표본이기 때문에 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다윗 왕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대 왕이 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2대 왕 다윗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사울 왕. 사울 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제가 땅을 차지하는 12지파들이 땅 분배를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요단강 저쪽 편에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서 세 개로 분할을 해서 나누어 주죠. 그죠? 나누어 주는데 처음에 뭡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죠? 기억나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저쪽 편에도 차지하고 이쪽 편에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반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요 중간 땅을 차지해서 이 에브라임 땅이 되고요. 에브라임 바로 밑에 베냐민이 차지하고 요 큰 땅 덩어리를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요 에브라임 밑에 여기가 단 지파가 차지하고 이 요 유다 안에 있는 시몬이 땅을 차지하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위에 북쪽 땅을 네 지파가 이제 나누어서 가진다고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왜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 그러면 1대 왕 다윗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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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신상 사건을 보면서 이 단이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얘네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 땅을 포기하고 에브라임을 거쳐서 이 북쪽으로 향한다고요. 예? 북쪽으로 해서 단지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지파가 없어져요. 여기 단이 없어지고, 시몬은 유다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몬은 결국은 또 나중에 속해 있다가 이 시몬은 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시몬도 땅이 나중에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유다 땅과 베냐민, 요 땅이 남유다 땅이 되고요. 예? 요 두 지파만 남유다 땅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에브라임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 남쪽 땅 유다와 베냐민, 막내 베냐민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디의 왕이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사사들이 다스렸던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라는 거예요. 10지파의 왕. 그런데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워낙 싸움을 잘했거든요. 워낙 싸움을 잘해서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막 나쁜 놈들을, 주변 국가들을 다 무리시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족장들이 다윗이 저렇게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땅의 왕이 되었는데 요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역사는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순수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보는 역사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왕이라는 것은 세습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은 세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단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요나단에게 세습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에게 왕권을 세습하지 못하고 자기로서 왕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 왕은 뭐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쭉쭉쭉 해가지고, 그죠?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첫 번째 왕국이다. 그래서 지금도 시오니즘, 그죠? 시오니즘. 저들의 국기가 뭡니까? 이 별 요렇게 그려놓고, 그죠? 이 다윗의 별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사울의 별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왕조가 다시 한번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의 국가를 이 다윗의 별을 만들어 보래요. 그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이언이즘이라고 그러죠. 자이언이즘. 자,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이 사울 왕의 이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쨌든 제 1대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는데, 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소리가, 사울 왕을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그죠?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예요? 너희들의 중심을 보겠다. 해서 다윗을 뽑잖아요. 그 다윗하고 사울 왕의 비교는 뭡니까? 다윗 왕은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거고, 사울 왕은 외모를 보면서 왕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울 왕으로서의 이 외모는 어떤 외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실까? 그래요? 자, 그럼 이 왕이 될 만한 이 외모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에 사울 왕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왕이 될 만한 외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이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사람 보면 뭐부터 보세요? 예? 사람 보면 키 보세요? 눈 보세요? 여러분 어디 보세요? 예?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눈 본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눈은 본다. 눈이 맑은지 안 맑은지, 눈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 아닌지 안다 그래요. 어쨌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외모는 첫 번째 눈이에요. 눈이 막 부리부리해야 돼요. 저는 일단 뭐 눈부터가 이 왕이 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조그만한 단추구멍 같은 이 눈을 가지고서는 이 왕이 될 만한, 예?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실까? 눈이 일단 부리부리한 왕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이 눈이 아주 아름답고 부리부리한 이 왕의 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성경 속에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죠. 누가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 자, 눈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뭐라 그래요? 관용구예요, 관용구. 관용어인데, 이 관용어인데, 눈이 어둡다라는, 이 어둡다라는 건 진짜 눈이 뭐 멀어서 어둡다는 게 아니고,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자, 그래서 이 눈이 어둡다라는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레아. 예? 레아가 누구예요?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첫 번째 와이프죠. 그죠? 두 번째 와이프는 누굽니까? 레아와 누구예요? 예? 라헬.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자, 야곱의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는 눈이 엄청나게 어두웠어요. 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못생겼다. 예? 그죠? 근데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레아에 나올 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에 볼 때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 될 조건, 이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외모 가운데 하나는 머리카락이 윤택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윤택할 뿐만 아니라 롱헤어, 아주 긴, 예? 막 이 긴 머리가 막 찰랑찰랑한 막 윤기가 막 찰랑찰랑한, 예? 뭐 우리 교회는 단발머리들이 많은데 단발머리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 예? 옛날에 왕이 되려면 머리가 일단 딱 길어야 돼. 머리 긴 사람 왕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진짜 머리 길었던 왕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머리 길잖아요. 압살롬이 머리 길고 막 머리가 막 진짜 막 버쩍버쩍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그 무슨 싸움입니까?
갈보아 싸움인가? 그 갈보아 싸움하면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떻게 죽습니까? 워낙 머리가 길다 보니까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이게 막 나무 가지에 뭐 달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은 저러 가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걸려가 못 가니까 그저 죽어버리는 자, 그죠? 그래서 왕들은 일단 머리카락이 길고 막 바짝바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외모의 조건이에요. 외모의 조건. 예? 외모의 조건. 그래서 사울도 머리가 아주 길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눈과 머리카락이 왕이 될 만한 외모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겸손해야 돼. 왕이 되는 조건 가운데 세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막 그 사울은 뭐요? 막 처음에는 막 숨고 그러잖아요. 막 숨고 그죠? 막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막 숨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겸손한데 원래 속에는 좀 뭐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죠? 이런 왕이었는데 사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던 왕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폐위가 되죠, 그죠? 전쟁하다 폐위가 되는데, 자, 이 폐위가 되었던 이 원인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처음에는 다 거쳤던 자가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했는지, 그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 교만해지고 이제 폐위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폐위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신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들어왔다가 떠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뭐 이거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 쏙 들어와요. 성령이. 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울 왕처럼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죠. 그죠? 예? 그죠? 우리가 죄 짓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겸손하고 교만하면 우리 성령이 떠나버리죠. 그죠? 그죠? 예. 이 사울 왕처럼, 그죠? 확 떠나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성령이. 아니, 집사님은 왜 고개 안 끄덕거리세요?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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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떠나시지 않는다. 권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왕은 왔다가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하면 떠나요? 우리 두 분은 떠난다고 이야기하시고 손 들고 우리 거소해서 한번 다수결로 한번 할까요? 예? 예.
예. 설교할 때 다시 들어와요? 예. 자, 우리 성령은 구약하고 신약의 성령이 그 역할이 달라요. 자, 우리 성령 이게 또 이 중요한 이야기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나도 이거 말씀드린 지가 오래돼서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그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양 목사님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요거 한번 쳐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지 요한복음 10 몇 장일 것 같은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10 또 다른 14장 몇 예? 오케이 맞아. 감사합니다. 14장.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14장 16절. 우리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곧 떠나고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14장 16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보혜사. 예? 자,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뭐 우리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 뭐 헬퍼인데, 자, 이 보혜사는 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죠? 한자어. 자,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는 성령님인 줄 아니까, 그죠?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그죠? 하는 일이 뭔지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 다 있어요. 예? 자, 이 보자는 보호할 보자예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보호해 주신다. 해는요, 은혜 해자예요. 은혜 해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그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가르칠 사자. 예? 가르칠 사자.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갈배를 몰라서 막 힘들어할 때, 성령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막 2019년 9월 네 번째 주일 9월 22일 날 올리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갑자기 확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감옥소에 갇히는 이 암울한 이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예? 이걸 가르쳐 주는, 이걸 누가 해요? 우리 기억력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묵상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묵상을 보면 뭡니까? 그죠?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막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생수가 이게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막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죠? 그것이 보혜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자, 5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죠? 또 다른. 요 또 다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예?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another. 자, 요 another이라는 것은 말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져 있나 그러면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또 다른 존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원이 있는데 원 말고 another 다른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는 우리가 성령님인 줄 아는데 자, 이 성령 또 다른 성령 그럼 성령이 두 개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또 다른 성령, 또 다른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 분인데, 예? 또 다른 성령은 이 성령하고 또 다른 성령은 그 뭐냐는 거예요. 예? 예? 자, 이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은 한 분, 동일한 분이니까. 그죠? 자,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예? 이 또 다른이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5장 16절 14장 16절 이전의 성령의 역할과 14장 16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실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성령님의 역할과는 14장 16절이 딱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기준으로 해서 존재가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역할은 뭐냐면 물론 헬퍼 보혜사 이런 것도 있지, 카운셀러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역할은 것이 다른 게 역할이 아니에요. 자, 어떤 역할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전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해요. 사울처럼.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죄지으면 떠나버리고 좋으면 오고. 예?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역할을 가진 성령님이 오실 이 이후부터는 뭡니까? 한번 딱 들어오면 끝! 역할이. 무슨 말 알겠어요? 한번 들어오면 내가 죄지었어요? 내 죄지은다고 성령님이 떠나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성령 구원이 이게 불완전한데 완전하지 않는데 영원하지 않는 건데 예?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들 생명의 삶 또 16주짜리 또 공부하러 또 들어오시면 정말 질문 많이 하는 게 목사님 교회 믿다가 목사님도 나중에 돼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납디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정말 예수쟁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럼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예? 이게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예? 가르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탈락이 없어요. 구원은 취소도 없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 예수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애우는 그 모든 고백들이 내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 몇 번 떠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너 구원에서 너 탈락해. 하나님이 그러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예?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되면 성령도 탈락돼요? 하나님도 탈락돼요? 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서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막 우리는 막 믿음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내가 이거 못해서 구원에 대한 막 확신이 없습니다. 막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해놔놓고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 영접할 사람 나온다 그러면 또 나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그 역할이 확 달라졌어요. 이전에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는 요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성, 또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론에 있어서 막 딱이 뭐라 그래, 딱 기준점이 기준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를 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 내가 끈질겨서 성령님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끈질겨서 나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예? 이 사랑을 세상의 권세나 공중에 권세 가진 자 누가 이 사랑을 끊으리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 이 사랑을 끊으리요? 예? 누가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목사님, 내 지금요 막 성경책도 안 읽어요. 막 신앙이 막 죽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그 깡다구로 사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사단은 자꾸 그러죠. 야, 너 같은 놈이 뭐 목사냐? 예? 너 같은 놈이 뭐 집사냐? 예? 자꾸 우리들을 그 충동질해요. 우리 죄지을 때마다, 그죠? 또 자꾸 옛 습관에 있을 때마다 한 번은, 예?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인데 LA 가면 그 고층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고층 건물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에서 30층까지 딱 누르면 한 1초 만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중고차를 이제 살려고 이제 중앙일보가 한국일보인가 그거 보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CPA인데 한국에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차를 팔려고 이제 내보고 그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이제 알려 주는 대로 그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내 기억으로 한 30 몇 층 되는 것 같아요. 30 몇 층 딱 눌리고서 딱 가는데 그냥 거짓말 아니고 진짜 1초 만에 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샥 올라갔는데 30 몇 층에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문이 한 1초, 2초 정도 돼서 문이 안 열리는데 한 2, 3초 지나서 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욕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경험 안 해요? 우리 예수쟁이 예수 잘 믿다가다요. 어떤 놈들이 차를 막 서지게 막 해오면 막 이렇게 막 나오 옛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 우리 옛 모습. 야, 우리 이런 옛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돼요? 야, 너 탈락, 너 욕했지, 너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 너 탈락, 너 취소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한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옛 모습 욱하는 성질들이 우리 다 드러납니다. 뭐 제가 목사 됐다고 해서 뭐 욱하는 성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깡다고 해요. 예? 한 욱한다고요, 나도. 예? 이 강씨잖아요. 또 강씨 고집이 보통 고집입니까? 고집 부리면 한번 뭐 세상 뒤집어져요. 예? 이런 옛 모습들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야, 강 목사 너 고집 부렸어. 너 왜 그래 똥고집세? 예? 너 탈락. 하나님은 이러지 않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예?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예?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자, 사울 왕이 요놈이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요때는 떠나지, 그죠? 이제 떠나고 악기가 이제 들리는데, 자, 이 사울 왕이 결정적인 실수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이유가. 자,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요. 왕은 왕이에요. 왕은 왕입니다. 그죠?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은 왕이에요. 왕은 왕일 뿐이에요. 그죠?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예?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사울왕이 결정적인 이유는 왕이 누구의 역할을 하려다가 사무엘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죠?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항상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할 시간은 다 됐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은 다 됐는데 이 사무엘이 늦어서 안 오거든요. 길이 막혀서 안 와요. 출애굽이 심해가지고. 근데 안 왔는데 이 왕이 뭡니까? 아이고 네가 뭐 늦게 오는데 내가 제사 빨리 드리고 내가 빨리 가 전쟁해야지.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는 뭐예요? 교만이 있은 거예요. 그죠?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낮잠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왔어요. 장로님 보니까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아침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목사님 오기 전에 또르륵 올라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 돼요 안 돼요? 그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19년 동안 다니면서 그 새벽 기도를 2번 안 나왔거든요. 2번 안 나왔는데
이제 막 늦잠을 잔 거죠. 그날은 뭐 모르겠 자는데 한창 자고 있는데 전화가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었나 없었나? 예.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돌아가신 최 장로님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고. 뭐. 예? 그 시계 보니까 다시 45분인가 뭐. 예? 그래서 그래 또그 성도님들이 그때 다 기다리. 지금 요즘은 새벽기도를 몇 분 안 나오시지만 우리 저쪽 그 올리브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새벽기도가 제법 나왔어요. 뭐 거의 한 1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20명 정도도 나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한 5명 뭐. 예? 어떨 때는 뭐 고사님, 지사님 두 분 앉혀놓고 이양님 장로님은 안 빠지시니까. 그때도 많이 앉아 계셨는데 그저 저를 다 기다렸어요. 45분 내가 그때 막 씻고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 그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님들이 할 일이 있고. 내가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젠가 하면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거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왜 그걸 이제 딱 놓고 뭐 저걸 이제 왔다 이러면 뭐 와이프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 목사가 할 일 교회에서도 그죠? 다 왕은 왕이에요. 왕은 왕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 이 사무엘 역할을 하다가 그죠? 자, 또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인 이 전쟁에는 적군을 물리치면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 그죠? 진멸. 이거는 막 하나님께서 삼중살까지 이야기하신다고요. 그죠? 불태우고 죽이고 뭐야? 불태우고 죽이고 뭐야? 무너뜨려라. 예? 이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죽여라. 그죠? 이 삼중살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멸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정전을 해놓고 뭡니까? 이것도 아간처럼 전리품을 숨기죠. 그죠? 전리품을 숨겨놓고 이거 끝까지 완전 범죄인 것처럼 그죠? 하다가 들키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불순종함으로써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실수.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누구에 대한 시기? 다윗에 대한 시기.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유행했던 노래가 뭡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 왕은 천천히로다. 그죠?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히로. 이게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던 유행가예요. 그죠? 그 유행가가 워낙 유명한 유행가니까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사울 왕 나는 천천히고 다윗 왕은 만만이다. 이 친구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지? 그죠? 조그마한 염려와 걱정과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불을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그래서 다윗 왕은 뭐 자기 사위인데도 그죠? 딸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죽이잖아. 막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시기와 질투.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열등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시기와 질투 이것보다는 이 밑에 깔려있는 이 열등감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누릴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하와이에 있는 해변가가 와이키키예요? 와이키키? 예? 와이키키? 자, 태평양 그죠? 와이키키 맞죠? 와이키키 해변가에 그게 막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네요. 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와이키키 해변가에 가서 막 즐겼어요. 막 너무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막 너무너무 즐겼는데 여러분 와이키키 그 해변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태평양 모든 바다를 다 경험을 했을까요? 그 아름다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 단지 태평양의 한 부분만 누리고 온 거예요. 와이키키가 가서 누린 거는. 예? 진짜 태평양 그 넓은 그 바다의 막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다 물 안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이 뭡니까? 예? 하여튼 이것도 끼고 막 밑에 들어가고 막 잠수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지 이 태평양의 이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지 않겠어요? 근데 와이키키 그거 하나 경험했다고 해서 태평양을 다 누렸다고 우리는 말을 못.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의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지금 교회 뭐 주일날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날 하고 뭐 새벽기도 왔다 이거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내가 막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세계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신앙의 세계의 그 깊은 그 세계, 그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열등감. 뭐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열등감 투성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사람의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눈과 눈을 마주칠 자신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아직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다 해결되지 못했어요. 저는 뭐 자라면서 큰형에 대한 그 열등감이 뭐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죠. 뭐 아버지가 막 우리 큰형은 막 맨날 옹냥옹냥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큰형은 잘 돼야 되고, 그죠? 작은 형과 너는 뭐 그냥 되든지 말든지 예? 큰형에 대한 열등감이 큰형 똑똑하긴 똑똑했고, 예? 뭐 저는 얼마나 그 큰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 열등감, 이거는 뭐 목사의 아들이 안 돼보고는 이거 알지를 못해요. 예?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 열등감, 예? 자라면서 키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179cm였는데 179cm에 몸무게가 뭐 60 몇 킬로 정도 됐어요. 그냥 젓가락 두 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 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눈썹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제 6불 99 하는, 저는 6불 99 하는데 꼭 가서 깎거든요. 6불 99 하는데 가서 깎는데 이 아줌마가 머리를 깎고 나서 눈썹을 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썹을 골아준다고.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이 영감머리, 노인 머리털 있잖아요. 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길게. 이게 막 나오고 그래요. 막 깎지 말라고. 내 눈썹 깎으면 안 된다. 이 눈썹 몇 개 남지도 않은데 이 깎으면 안 된다고. 예? 저는 눈썹이 없는 거에 대한 열등감, 눈이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학교 갈 때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통학버스 있잖아요.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여름에. 예? 여름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이 큰 아가 예? 반바지를 입었는데 이 반바지에 막 털이 막 부스부스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바지를 좀 긴 거를 좀 사주면 되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올라갈 때 키가 15cm가 컸어요. 1년 만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막 이 살이 트는 거 있잖아요. 이 살이 막 집사님도 많이 알 거라. 그죠? 키 큰 사람은 그거 알잖아. 그죠? 여기 막 살이 막 트가지고 그죠? 살이 막 갈라지는 이것들이 막 반바지 입은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내 자신이 없으니까.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만 있으면 이게 뭐 어떻습니까? 다들 반바지 학생들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근데 그 교복 입는 것이 나는 얼마나 이러면 안 좋아하는지. 이게 모든 것들이 열등감. 예? 모든 것이 열등감. 이 열등감 때문에 진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훌루신학교에서 내적 치유를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내면의 이 상처가 열등감이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 매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저는 이게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기적 가운데 하나. 사울의 열등감 이걸 해야 돼요. 자,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열등감, 여러분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열등감이 분명히 있으리라 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와이키키 하나 경험하고 태평양 다 봤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 때 제가 한번 했죠. 그거는 그냥 수박 끄닫기식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등감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열등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음 주인가 하여튼 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제가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사무엘 상하는 제가 열등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